오늘은 말씀은 성령님의 부재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들어오시는 성령님 말고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사역하기 위해서 오는 외부로부터 오시는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님이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는 거를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과연 성령님의 부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넘겨주세요, 나선교사님. 아가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포도원에 여우가 들었는데 여우는요 크지 않고요 굴을 파서 들어와요. 드러내게 보이게 나 들어가요 하고 들어오지 않고 굴을 파서 포도원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맺혀진 것들이 포도인데, 성령님의 결실이 포도인데, 그 포도원에 가수원에 이 굴을 몰래 들어와서 굴을 파고 들어와서 뭘 하죠? 지금 뭐 어떤 상태예요? 포도가 열린 게 아니라 포도꽃이 피었어요. 그러면 꽃이 피면 뭐가 곧 열린다?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열매를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이미 꽃을 꺾으려고 온 거예요. 허무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삶 속에 되게 많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 축복하셔서 이렇게 막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나님 안에서 함으로 이렇게 포도꽃이 피는데 우리 안에 깨어있지 못함으로 여우인지도 모르고 여우도 작은 여우로 나왔어요. 여우를 허용함으로 꽃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그래서 아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 나와요. 이 작은 여우가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성령의 부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번 주 말씀이었던 성령님께 둔감해질 때가 언제냐 했어요. 총 7가지 나눴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성령님께 둔감해질 때는 언제냐?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을 때. 두 번째, 말씀 아닌 나의 감정을 쫓을 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 네 번째,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고 있을 때. 다섯 번째, 의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행할 때. 여섯 번째, 감사를 잊을 때. 일곱 번째, 상한 갈대를 보지 않을 때 우리가 성령님께 둔감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비둘기 같은 성향은 떠나고 산비둘기 같은 성향이 성령님의 성향을 이해해서 성령님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고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습성들이 둔감한 부분들이 이렇게 떠나고 새로워질 때 산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늘 머문다 나한테. 내가 집비둘기 같냐? 텃세 부리고 말 많고, 말 많은 거요 진짜 성령이 떠나세요. 전화통화 많이 한 거 떠나세요. 다 성령 떠나십니다. 얼마나 민감한지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나의 삶 속에 내가 정말 산비둘기 같은 성령님 어떻게 머물게 하는지, 아니면 늘 떠나보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부재를 알기 위해서 그분이 떠나셨다는 것을 나타난 증표, 사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사인은 무엇이냐? 저번 주에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다가 하룻길을 지나고 나서 엄마 아빠가 알은 거예요. 예수가 없네. 그래서 다시 찾으러 갔다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룻길을 갔는데도 예수님이 없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거를 시사하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상 하던 기도, 늘상 가던 교회를 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상 주님이 주신 은사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역자들, 아니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하던 대로 할 수 있어요. 임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따지고 오면 성령의 임재가 떠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어떤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떠나셨다는 걸 사인을 알고 있다면 내가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성령의 임재가 돌아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셨던 걸 알려주는 사인, 여러분한테 나타난 사인 첫 번째 잘 기록하시고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해요. 근심함입니다. 여러분 안에 근심함이 있다면 성령 임재는 벌써 떠났어요. 누가복음 2장 48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마리아가 이제 다시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성전에 있는 걸 보고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도 근심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근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속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다면요 근심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상황에 잠깐 근심이 있다? 뭐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했을 때 입신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예배 때 들어가잖아요. 근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알 수 없는 큰 평안과 큰 기쁨이 있어요. 내가 좀 전에 생각했던 걱정했던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늘의 평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근심하고 내 마음대로 두려워하는 부분들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평강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자, 심지, 뿌리가 견고한 자에게 뭘 주시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하죠? 뭐예요 결국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대로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뿌리가 깊게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갑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이 견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자. 나무 보셨어요? 나무 심을 때 끄떡끄떡한 나무는 어떻게 된가요? 태풍이 오죠? 뿌리째 뽑히더라고요. 몇 년 전이죠? 매미인가? 이제 되게 오래전에 있었던 매미 왔을 때 봤어요, 여러분들? 저는 외국에 있어서 나중에 영상 보고 진짜 오래된 나무들이 쑥쑥 뽑히더만요. 우리 삶 속에 그런 태풍이 코로나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로 끝날 거예요? 말씀 보니까 코로나 할아버지보다 더 메가급이 오는 거죠. 마지막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픽픽 쓰러지실 거예요. 무서워. 밖에 못 나가겠어. 밖에 나가면 코로나 균이 다니잖아. 사람들 만나면 옮기잖아. 한동안 그 얘기 있었어요. 손만 백신 맞은 사람 손만 만져도 옮긴다. 여러분들 그런 거에 두려워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심지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결국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두려움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타협하게 된다고요. 자, 우리가 선포합시다. 나는 주님께 신뢰함으로 나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예수님께 내립니다. 태풍이 올지라도 마지막 때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이사야 말씀 통해서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나는 뭘 신뢰하기 때문에, 너희는 뭘 신뢰하기 때문에, 뭐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디 뿌리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뿌리를 냈으니까 예수님 뿌리를 내리잖아요. 딱 이렇게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밑에 뿌리가 딱 예수님께 박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뿌리를 내는 거로 버티는 걸까요? 그거 누가 땡겨주는 거예요, 지금? 바위 되시고, 단단한 바위 되시고, 좋은 땅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은 뿌리를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에 흔들리는 어떤 나의 재정, 부, 아니면 어떤 부모님, 남편, 언젠가 되면 다 무너져요. 아니, 나일 수도 있어요. 내 땅이.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 내가 노력한 거, 언젠가는 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 너희는 어디 있어?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이 다 하실 거야. 근심 걱정 잘 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거예요. 걱정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드러났어요. 2011년에 모든 유명한 선지자들이 다 얘기했어요. 캘리포니아가 반토막 나서 헐리우드 글씨까지 물이 찰 것이다. 그 캘리포니아 땅은요, 떠 있는 땅이에요. 밑에 물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두껍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닷가가 가까워요.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 바닷가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 쓰나미가 오면 지진이 10년에 한 번씩 나거든요. 10년에 한 번씩 나는 대지진이 아직 10몇 년째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동성애와 여러 가지 법을 어겼으므로 지진이 오는데 큰 지진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하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떠났어요. 실제 타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비자가 끝나서 한국에 나왔어야 됐어요. 비자를 해서 인터뷰를 보는데 보지 않을까 했어요. 이거 막 쓰나미 내가 그래서 죽으면 어떡해. 은하선 교사랑 저랑 인터뷰를 보는데 은하선 교사는 비자가 안 됐고 제가 됐어요. 나왔어요, 비자가. 아이고, 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갔죠. 근데 이상 징후가 있는 거예요. 밤만 되면요. 밤 5시, 6시 되면 앞도 안 보이는 안개가 끼는 거예요. 평소에 없었던 사인이야. 그럼 뭐예요? 곧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트코에서 몇 개월치 비상식량을 사고 난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예배해라. 끝까지 예배라서 매일 밤마다 모여서 성도들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지진이 나서 물이 차서 쓰나미가 덮친다면 우리 2층밖에 안 된 건물이고 바닷가랑 가까웠거든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죠. 걱정이 없어요, 주님. 천국 가는, 그치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몰라서 죽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아무 일이 없어. 이게 뭐야? 이게 뭔 일이야? 결국엔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이들이 해결을 했겠죠. 지진이 안 왔고요. 제가 살아있잖아요. 지진도 안 왔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자그마한 개척교회, 장소가 이거보다 작았나? 하여튼 그 개척교회에 뭐가 임했죠?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됐던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 청년들도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떡떡해서 예수님 믿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평강이 어디에 내려져 있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라니까 나 무서워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 드리면 같이 죽으면 덜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성도분들이 오셨어. 어떤 분들은 안 오시고, 이때 밖에 나가면 안 되지. 삐 사이렌 올리면 자동차 타고 산으로 가야지. 막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살려주실 거란 믿음이 아니었어요. 쓰나미 나면 죽는 거예요. 지연자면 경험해보서 알죠? 그냥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무튼 자, 그래서 하늘의 평강이 그 예배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어렵지 않고 잠자는데 남들은 이제 불면증 생기고 막 난리였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사도 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잘 잤어요. 예배 끝나가면 얼마나 피곤해. 다 잘 자고 다 직장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던 날.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평소에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위기 상황 때에 평강을 찾게 하시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좋은 때에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 내 마음이 두렵다 하면 누가 주는 거다? 귀신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렵네, 불안하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네, 떠나가!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곧 근심이다. 이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분들은 대부분 머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전할 때 진리가 안 들어가. 팅팅 튕겨 나오더라고요. 연기같이 싸고 있어요. 그리고 링 같은 게 있어요. 연기를 이렇게. 연기가. 우울. 그러니까 빛인데 하나님 말씀의 빛이 주의 종이나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안 들어가요. 내가 갖고 있는 이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잠깐 머리가 맑아진 듯해. 교회에 오면 잠깐 근심 걱정이 없는 듯하대. 주의 영이 임하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저 집안에 있었던 교회 오기 전까지 교회 들어오기까지 있었던 걱정이 갑자기 선교사님들하고 이분들이 정신없이 춤을 춰. 그러니까 잠깐 떠난 듯한데 교회 나가는 순간 근심과 걱정이 다시 돌아온다. 자, 두려움하고 근심이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두려움하고 근심이 같은 건데 차이점이 있어요. 두려움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는 것. 근심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딱히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것. 여러분들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찾으셔야 되고 내가 막연하게 뭘 근심하고 있는지 회개 기도함으로 뽑으셔야 됩니다. 내가 평강의 다리를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냐. 이랬을 때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줄어들고 이게 마음에서부터 올라온다. 그게 근심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뭐라고요? 다 주께 맡겨라 했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내 멍에가 식고 내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습니다. 아멘. 계속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자꾸만 안개 끼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했던 것들이 떠나요. 대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내고 짜증나는 상태. 주님의 부재한 사인입니다. 성내는 사람들 이렇게 축사하면 장딱이 나가요. 장딱. 쌈딱. 이게 다 우상숭배와 무당의 영과 이런 거 영향이에요. 회개했을 때 나가거든요. 나의 기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답니다. 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은 마리아가 좀 화가 났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짜증난 상태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격해진 상태. 우리 마음이 격해질 때죠. 화가 날 때, 올라올 때, 뚜껑 열릴까 말까, 부글부글 할 때. 이미 성령님이 떠나셨을 경험 안 해요, 그때.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를 걷어버리시고 나면 우리는 성령님 임재가 떠나니까 어떤 상태예요? 나의 본성이 나타나는 상태. 나의 본성은 성화되지 않은 나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화내는 거예요. 성령님 떠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오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온유하다. 예수님도 온유하시고 성령님도 온유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어도 여전히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쉽게 내진 않습니다. 그쵸? 화가 있다고 다 내지 않죠? 예, 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다른 사람부터 부당한 대우, 내가 봤을 때 합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때 무감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화 나던가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누가 나 막 조금 이상하게 대하면 화 나던가요? 안 내죠? 근데 화가 나. 좀 부당하게 대우한 것 같아. 뭐예요?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더라? 부정적으로 반응하더라. 이 부정적 반응을 잘 체크업하시고 회개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마음의 분노가 푹 올라와. 말은 안 했어. 마음에서 막 전쟁이 나. 분노가 올라와. 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네. 임재가 걷어갔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주님, 이 시간을, 이 부글부글 올라온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처리되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를 위해서 중보하셔야 돼.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뭐가 해오리쳐 화가. 그러면 기도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은혜로 처리되게. 십중발구 죄를 짓게 돼요.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면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덮어야 되고 내 점검이 돼야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또 이런 얘기 했어요. 화가 나면 아예 입을 닫으십시오. 자신이 화가 난 것의 위험 신호를 보고 멈춰 선단다면 분명히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화를 인식하고 말을 조심한다면 성령님이 산비둘기같이 다시 돌아오고 내 안에 있었던 어떤 두려움들 이런 거 내쫓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화날 때 점검 잘 하세요. 말하기 전에 부글부글한 거 있죠? 배에서, 여기에서 보통 부글부글하죠. 부글부글 열이 올라온다. 그리고 다음에 레이저 쏘죠? 남편한테 레이저 쏘지 않아요? 이렇게? 레이저 빔 쏘지 않아요? 말하기 전에? 스탑하셔야 된다고. 은혜로 내가 점검 들어가야 돼. 세 번째, 혼동 혹은 혼란스러운 사고. 하나님 임재가 없는 사인이에요. 이게 우상숭배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혼돈이 많아요. 그래서 뭘 결정하지 못하고 막 뱅뱅뱅뱅 돌게 해요. 뱅뱅뱅뱅 돌게 해요. 목적이 못 이루게 해요. 굉장히 게으르게 만들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이제 뭐죠? 우상숭배 영의 졸개들을 나눠드릴 거예요. 졸개들 밑에 있는 영들 다 체크업 해볼 거예요. 우리 집안과 내가 뭐에 눌려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더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 내가 삶 속에 늘 혼란고 혼란스러워. 내가 뭘 우선순위를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내가 늘 결정하지 못해.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이제 찾으러 오셨을 때 이렇게 해요. 막 환느니까 너 어째 이렇게 하냐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리아가 말하기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째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요셉하고 엄마 마리아. 우리 부모 너희 부모인데 나한테 왜 이런 거요? 어떻게 말도 안 하고 여기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화가 난 거죠. 자, 이걸 잘 좀 이해하셨길 바래요. 이 마리아 같이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은 왜 계셨어요 거기에? 왜 계셨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으니까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앉아서 누구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계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다. 누가?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할 때 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예배드릴 때 춤을 춰요? 예배드릴 때 왜 미친 사람같이 웃어요? 예배드릴 때 좀 조용히 있죠.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요?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주님이 충만해서 뭘 막 웃을 수도 있고 막 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 왜 그래요? 어떤 교회 갔더니 제재하러 오더라고요. 저는 제재 많이 당했어. 다른 교회 가면 제가 막 신나서 막 하고 거기다가 또 성령님 인지하시면 막 하니까 저기 귀신 들린 사람 내보내라고.
기름 부심이 강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강탈했는데 제가 겨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차라리 쓰러져 버리면 얌전히나 되지. 탁 쓰러져야 되는데 저는 푸는 은사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를 풀어내요, 몸으로.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 돌게 하시는 거야. 도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심이 민감한 사람은 뒤에 있다가도 다 쓰러졌어요. 근데 종교적인 분들은 저 미친 사람들 옷도 그날따라 노란색을 입어서 제가 한 200명, 400명 집회였는데 한 200명 모였거든요. 아니 나는 강사한테 기도도 안 받았어요. 강사님은 청년들 기도하고 있었어.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세요. 아버지 사랑. 채한 목사님 집회였거든. 채한 목사님이 청년들 집회를 하는데 아버지 사랑 보여주세요 하는데 저는 스텝이가 좀 이만큼 떨어졌었어요. 몇 미터. 근데 그 목사님이 안수도 안 하는데 왜 나한테 그 사랑이 부어지냐고.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도니까 기름 부심이 더 배가가 되는 거야. 증폭되더니 장의자, 옛날 장의자 있죠. 정통교회에. 그러니까 막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기름 부심 민감해서 다 쓰러져서 푹 쓰러지고 종교적인 분들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 누가 데려왔어? 저 사람 왜 데려왔? 왜 난리냐고. 근데 영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 핵폭탄이 떨어지더래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핵폭탄이 떨어져서 그걸 풀어내더래요. 그래서 누가 핍박을 했냐고 하면서. 자, 거기만큼은 아닌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성전에 계셔야 되는 거를 하나님 뜻인지 모르고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다라 이 얘기예요. 너 왜 거기 있어? 이건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반응하지만 않으면 어떤 집회나 아니 어떤 기도사역이나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자기의 상처로 받아들여서 혼란스러워서 집에 가서 힘들더라. 이번 주에 누가 그러셨대요. 그래서 잘 풀어졌어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 또 나의 삶에 일하시는 것들이 보인다. 아멘? 생각이 맑아져요. 마리아와 요셉이 거절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불순종의 아들인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의 일에 시수를 전한다. 결국은 그래서 집회를 못하게 했더라요. 한 달 뒤에 우리가 잘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다른 교회 청년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집회에. 많은 애들이 중독이 끊기고 자유케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독 이상이었어요. 애들이 10대 애들이. 다 끊겼어요. 부르심에 가고 예배자로 섰어요. 그러니 사단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한 달 만에 문 닫았어요. 못했어요. 교회에서 못하게 했어요. 더 이상 이상한 집회하지 마. 이게 무슨 뭐죠? 이상한 행동을 하면 경고만 행동이냐.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잘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잘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상처와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사람 기도할지 일어나는 일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하나님, 아니면 기도해보고 모르겠어. 아직도 난 혼란스러워. 사역자도 만들어서 하나님 그때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감지됐는데. 그러면 풀면서 알아가요. 아, 그때 그런 일이었군요. 나를 거절한 게 아니었군요. 그러면서 풀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이지 알리라.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근시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신학적 오류들, 잘못된 신학적 기준이 있어요. 장로교나 우리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교회, 일반 교회 다니셨던 오류 있잖아요. 그걸 보호해 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배웠던 배경의 신학적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판단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스탑이 돼. 그래서 내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명제를 맞아. 이미 성경 시대는 끝나서 방언이 없대. 치유가 없대. 교회에서 가서 라라라라라라를 하는 교회는 귀신 방언이야. 이런 것들을 맞다고 믿는 순간 성경이 안 나왔는데 성경에 방언이 끝났다고 나왔어요? 예언도 많이 하고 방언 많이 하러 나왔잖아요. 성경이 안 나온 기준, 교회에서 가르치고 누가 가르친 기준을 잡는 순간 굉장히 여러분들의 삶이 종교의 영에 붙잡힌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개인적 관계가 어떠한지를, 내가 무엇을 믿고서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역동성 있게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다 붙잡힌다면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혼돈스럽지 않다. 주님이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한 예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몸이 젖혀져요 막 이러고 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막 난리 펴. 그러면 어떤 사람들,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교회가 이상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악한 게 드러난 게 당연하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혼돈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푹 들어가면요, 나의 생각이 선명한 사고로 바뀌어요. 이걸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긴가민가한 것들이 정확하게 정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정해질 때. 맞다. 하나님 이걸 결정한 게 맞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왔을 때 이득이 있어요. 집에서도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선명한 사고를 하면 덤으로 뭘 얻을 수 있다? 영분별이 생긴다. 그래서 많은 일들 가운데 나의 본성, 나의 경험, 나의 상처로 판단하고 반응하는 실수를 적게 한다. 말하지 않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조금 좀 이상한데. 나의 본성, 상처, 실수, 문제들이 줄어든다. 자, 오늘 본문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작은 여우가 뭔지 보여주세요.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늘 있는 작은 여우. 성령님의 임재를 떠나보내게 하는 작은 여우들 총 몇 가지죠? 8가지 놔뒀어요. 이거를 오늘 좀 회개기도 할 거예요. 끝나갑니다, 설교. 자, 이거를 잘 보시고 오늘 회개기도 할 텐데 회개가 깊게 터지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여우 잡으라고 나왔어요, 말씀에. 여러분과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이 여우가 드러내지 않고 파고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연민입니다. 다 쓰시고 기도 집에 가셔서도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결론은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 떠나요. 자기 연민, 자기 자신을 안쓰럽게 여기는 거. 아, 난 불쌍한 여자야.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이 있어서 또 내가 너무 희생을 했잖아. 난 불쌍한 여자야. 아니면 불쌍한 남자야. 어떻게 보면 과거에 상처가 있었으니까 맞는 말인 듯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죄예요. 자기 연민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임재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런 감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의외로 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증과 여러 질병 있는 분들 굉장히 많고 피부병도 있고 굉장히 만성질환. 여러분들 정의를 어떻게 내리세요? 나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강정선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뺏긴 인생이야? 얻어 터지는 인생이야? 망해버린 인생이야? 정의를 내가 어떻게 내리는지 내 인생에 대해서 이 자기 연민으로부터 내려오는 정의를 갖고 계실 거예요. 마음속 안에. 말은 안 했어. 누구들한테 얘기를 안 해서 창피하지. 내 배 밑에 깔려있어. 그게 정의가. 내 가슴에.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끌고 가요, 사단이. 그렇게 되기. 아니면 병이 많으면 나는 골골하는 인생이야? 맨날 아픈 인생이야? 이런 식으로. 맨날 나는 일해야지만 내가 가까이 먹고 사는 인생이야? 아니면 가족을 돌봐야 되는 인생이야? 많아요.
이 정의,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대로 정의하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힘들게 하고 성령의 임재가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 어떻게 갖고 계신지 회개 기도로 아까 이제 다 끝나고 할 거예요. 하기로 원하고. 두 번째, 스스로 의롭다고 여김. 이것은 항상 자기 연민하고 같이 갑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자신이 했던 일을 자랑스러워요. 내가 그거 했잖아. 나 그거 했어.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나 뭐 했거든요. 오늘 교회 와서 청소 좀 했어요. 뭐 좀 해왔어요. 이러고 얘기를 해요. 자랑스러워 그게. 그래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이나 사람들이 등을 두들겨 줄 거를 기대를 해. 성경에 뭐라고 하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알게 하지 말라는데 자꾸만 왼손이 알게 해. 강좌도사지 내가 막 차좀 마셔요. 그래서 전도사가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 좀 내가 몰랐어 하는 거예요. 선교사한테도 뭘 해드렸어. 막 네, 문제가 많아요. 그런 순간 내가 한 거, 내가 누구 도와준 거, 교회 뭐 섬긴 거, 사역자 섬긴 거, 기타 등등 하나님 관계에서도 뭘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칭찬하셔. 간증은 괜찮아요. 근데 간증하고 의롭다 이거 참 미묘해. 미묘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마세요. 저희도 사역자들도 그거 계속 저도 연습 은하선교사님. 그래서 이 미묘한 이 의롭다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부분을 하나님 칭찬하실 것이다. 이거 자꾸만 말하는 거. 오른손이 왼손 모르게 하세요. 아멘. 자꾸만 알리지 마세요. 친한 사람들 더 연락을 하거든. 막 얘기해. 친하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 싶은데 아니야. 세 번째. 방어적으로 반응함. 방어. 자기 방어가 우리가 다 하는데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예민한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적 본능으로 나오긴 해요. 근데 재란 거 이게 오른밤은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닌 거예요. 이렇게 쳤어? 나도 이렇게 칠 거야. 근데 체력이 안 돼. 그건 모르죠? 남편이 체력이 안 되는 남자니까. 아니 윗사람이야. 그럼 내가 칠 수 있어요? 그건 뭘로 해요? 뭘로 쳐요 여러분들? 말, 눈빛 아니면 말 안 하는 걸로. 그쵸? 아니면 궁시렁. 우리 어머니 궁시렁. 부엌에서 궁시렁 하는 거. 그게 다 방어적 반응이고 속으로 잘 되는 거 봐라. 이렇게 눈 이렇게 잘 되는 거 봐라. 이렇게. 이게 방어적으로 반응한 게 자연스럽지만 성령님 앞에서는 죄다. 참 어렵죠. 예수님처럼 어떻게 때려도 내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셔요. 자, 사랑하라고 그랬죠. 원수를.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범한 죄에 대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한 거라 분리를 하셔야 된다고 사랑한다고 할 때. 이해 가세요? 그게 분리가 안 돼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나한테 해코지하는 그 죄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그 영혼 그렇게 죄를 짓고도 뭘 진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리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상처줬던 해코지했던 그 일에 대해 죄에 대해서 분리하고 그 사람을 보라고요. 주님의 눈으로. 어떤 눈?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중보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저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 가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밑에 있는 배신한 제자 아니면 예수님 불쌍해요.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 동일하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여러분들 기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꾸만 밑에 있는 마리아와 같이 슬픔의 엄마같이 아니면 도망쳐서 몰래 예수님 뭐하고 계시 언제 죽으실려나 보는 제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동일한 위치에 이끌어 주세요. 기도하면
아멘.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막 들어오는데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전기 오듯이 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았는데 그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찬양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 심장이 찢어지려고 그러더라고. 내 심장은 조그마잖아요. 이만하잖아요. 각자 심장 이만해요. 다 들어봅시다. 내 심장이 이만해요. 근데 이 사랑 이만한데 우주보다 큰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 심장이 미쳤나 봐. 막 뛰고 막 찢어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숨이 이러는 거죠. 혼자서 방에서. 남들이 보면 또 우리 아빠 보면 저 미쳤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 심장이 감당이 안 돼. 주님의 사랑. 그거를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도 부족하지만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이제 부들부들해진달까. 그래서 그 큰 사랑을 계속 받으세요. 여러분 심장의 마음에. 그래서 이 사랑이 뭐냐?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뭘 내버려둬? 나를 비난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지금도 막 활동해서 나를 막 그런 때 있잖아요. 막 비난하고 나쁜 일을 조직할 수도 있어요. 직장이나 이런 데 다녀보면. 그쵸? 억울한 일도 경하잖아요. 아니면 법정 싸움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버려 둔다. 그들이 활동하는 나를 비난하고 해코지하려는 것들을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뭔가 대응하고 싶고 나를 지지해 줄 사람한테 전화해서 부장님 사실은 그 일에 대해서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때 밑에서 그 수가 나서가요.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하고 싶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버려 두는 것이다. 잠잠히 있어. 전쟁이 여호와께 속았으므로 주님께서 이기시다. 이 잠잠히 있는 시간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신다. 아닌가? 웃는 분들이 있어. 맞다는 것 같은데. 쉬운 일이 아니다. 결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잃어버릴 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임재를 선택할 것이냐? 주님의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들이받고 싸울 것이냐?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칭찬을 구함. 잠언서 27장 2절에 타인이 너희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무언가 어려운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남들한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받고자 한다는 것을 애쓸 때 주님의 임재가 떠나요. 이게 사랑 결핍하고도 연관있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거. 부모님한테 인정을 많이 받아서 뭔가 칭찬받고자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와요. 근데 이게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 내가 왜 자꾸만 사람 인정받고자 하지? 칭찬받고자 하지? 주님 뭐예요? 그러면 부모님 말씀하실 거예요. 부모님 때 사랑 못 받았어. 부모님 주님 그러면 아빠 사랑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아빠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소문에 귀 기울임. 소문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과 남이 말해주는 소문에 귀 기울이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나쁜지는 모르겠다. 다 나쁘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소문을 전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온 거 듣는 거랑 다 나쁘다는 게 결국은 소문에 귀 기울이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소문이 많죠. 꼭 사람이 아니어도 알 수 있죠. 거기에 귀 기울이는 거. 특히 나를 공격하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잘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감칠맛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소하다. 그럴 줄 알았지. 그 인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귀를 닫는 건 참 어렵다. 근데 내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보고 듣는다, 나눈다. 그러면 쉽게 성령님은 떠난다. 여섯 번째, 수다스러움.
잠언서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전화 통화 같은 거 많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서도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성령의 임재로 훈련받을 때 하나님 말 많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 몇 마디 안 하고 지냈어요. 필요한 말만 했어요.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카톡이라고 막 할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많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존 웨슬리가 말했어요. 우리가 1시간 동안 말을 하면 2시간 기도해야 된다. 어쩌실 거예요, 여러분들? 은하성 교사님이 맨날 말이 없다고 뭐라 하는데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내가 이제 제가 나오는지 하나님 영광을 취하는지 알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는 의도는 좋아요. 하나님이 하신 걸 나누고 싶어요. 근데 결국 아니거든요. 주님이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내 육체의 습성이 나와요. 그래서 나누는 건 좋은데 짧게 하셔라. 아셨죠? 어느 순간에 주님 이제 떠난다. 7번째, 서두름입니다. 서두르다 보면 필연적으로 성령님보다 먼저 움직이게 된다. 성령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이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라.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라고. 조용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함에 있는 게 아니라 신뢰함으로 잠잠히 있으라. 긴가민가 하나님 쓰는 거 말을 하지 말고 전화는 하지 말고 강전도사한테 전화하지 말고 보이성교사한테 전화하지 말고 우두두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있으라. 이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비난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은 예외 없이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을 생각하는 일을 포함한다. 비난한 게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 대해서 악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비난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지 말라고. 생각조차도. 그 다음에 부정적인 어떤 말조차도 생각을 하는 순간 주님의 임재는 떠난다. 부재하신다. 자, 이 8가지를 놓고 오늘 기도하기 원해요. 작은 여우를 쫓아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누는 내용들이 결코 가볍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몇 개월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님과 정말 여러분들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해서 나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번 주에 듣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고민을 해보세요. 이 영역에 내가 얼마나 노출이 됐는지.